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라 골짜기 40일의 두려움이
천천만만 노래를 만듭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40일 동안이나 아무 대책 없이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세금 면제, 왕의 상금, 그리고 왕의 사위 자리까지 내걸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왕의 사위라는 자리는 탐났지만 목숨은 아깝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라 골짜기의 두려움은 40일 만에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형들을 면회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3,000년 동안이나 골리앗을 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 노래는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해 이스라엘이 40일이나 두려워했기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의 예선은 사자의 발톱, 골리앗의 배틀체, 그리고 사울의 사유화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12,000대 1의 제비뽑기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비뽑기가 아닌 긴 시간, 세 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의 세 차례의 예선, 첫 번째 예선은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겨야지 되는 싸움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무기가 물매였습니다. 두 번째 예선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이지요. 이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1차, 2차 예선을 힘겹게 통과했지만 3차 예선은 물매로도 이길 수 없는 예선이지요. 자신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 구단인 사울 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포인트, 다윗과 요나단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을 통합니다.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다윗을 본 요나단은 마치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물매 솜씨에도 놀랐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첫 번째로 마음을 합했던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 이어 다윗과 두 번째로 통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한마디로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통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기고 지게 하는 전쟁 승패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서로 통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요나단의 제안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죽는 순간까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왕자가 일개 목동과 평등한 언약을 맺은 점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의 증표로 준 겉옷, 군복, 칼, 활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생명을 의탁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군장 일체를 다윗에게 준 거지요. 요나단도 다윗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켰지만 다윗 또한 요나단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몸이 불편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평생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지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을 시도합니다. 사울 왕의 귀에 들리는 여인들의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 노래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서둘러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높이 평가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죽이려는 결심을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자신의 왕의 폐지 선언을 들었기에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울은 다윗의 수금 틀 때에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피하기만 합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합니다. 이는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을 계획한 것이지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전쟁 때도 아닌 평상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들어가 적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손에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가 아닌 200개나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치지요. 사울의 차도 살인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8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비베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다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채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기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길르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영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로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패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알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기하게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8장 말씀,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는데,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두려움만 커가고 있었고 도망가는 군사들까지 있었던 상황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형들을 면회하러 왔던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양치기 목동으로서 사자 짐승을 쫓아냈던,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 왕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하면서 피해 다니고 궁극적으로 극복해서 왕이 되어지는 모습, 오랜 시간 동안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정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또 이 유명한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언약을 맺으며
서로 사랑한, 서로 마음이 통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들, 주어진 역할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그리고 강사님으로 황원영 교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